자, 오늘 느헤미야서 9장 7절과 8절만 두 절 읽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9장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한경직 목사님은 한국 교회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성직자이십니다. 그는 한국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에서의 노벨상이라고 말하는 템플턴상을 수상하셨는데 그 상을 받는 자리에서 그는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일제의 강압에 견디지 못해 신사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이런 죄인에게 이 상을 주시는 것은 내가 이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같이 못된 자도 들어 쓰신다는 은혜를 드러내기 위함일 뿐입니다. 라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이 고백을 들은 한국 교회에서는 참 잘했다는 사람이 있었고 왜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밝히느냐 찬반이 엇갈린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자복이 한경직 목사님의 위대함을 손상시키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에 오점을 남긴 그런 고백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항상 못난 얘기만 하고 우리는 잘못된 것만 고백하고 모든 찬송과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지 우리가 뭐 잘했다 누구한테 칭찬받는 것도 부담스럽고 또 내 자신이 뭘 잘한 것처럼 이렇게 우쭐거리는 것도 이제는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참 너무나도 참 우리가 너무 우쭐거린 적이 참 많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어요.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성자는 자신을 죄인 중 괴수라고 말합니다. 범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은 그래도 괜찮은 편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처한 환경에서 자기 자신은 최선을 다했고 잘 살았다고 정말 바르게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자부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항상 자기의 잘못보다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보면서 비판하면서 삽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또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또 조상들의 죄까지도 고하면서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그때는 예수님은 아니었겠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어렵사리 세운 이 예루살렘의 성벽과 다시 재건한 이 문들을 이 성전을 다시는 무너지지 않게 하리라 하면서 다짐하며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 죄악을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참고 또 참고 참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포로로까지 그들을 끌려가서 거기서 모진 고초를 겪게 하시면서도 그분이 잊지 않으신 것은 뭐냐? 이 자들은 나의 택한 백성이다. 이들에게 역경을 주는 것은 죄값으로 받으라는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을 갖추어서 나와 아름다운 관계 설정을 새롭게 하자 하는 뜻으로 하는 것이다. 그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직 찬송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9장 5절 맨 마지막에 영어로는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게 무슨 뭐냐? 모든 찬송 위에 있고 모든 복 위에 있고 모든 찬양 위에 계신 그분을 높입니다. 그 뜻이에요. 번역이 참 이상하게 됐어요. May your name be exalted above all blessings and praises.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름다운 얘기인데 이게 번역이 이게 뭐예요?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이게 좀 이상하죠, 그죠? 번역이 좀 약간 모호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잘난 맛에 회개 잘 안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조르기만 하지. 조르기보다도 하나님을 찬송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즐거워하신 일들을 우리가 내가 생활 속에서 해보세요. 조르지 않아도 다 주시잖아요. 그냥 그런 건 다 하시지도 않고 그냥 졸리기만 하고 그냥 달라고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주셔도 기분이 이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이 갯벌에 보면은 썰물이 돼서 물이 나갔을 때 이 배가 이렇게 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뭐 좌초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거 움직이지 못하는 건데 이것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밀물이 몰려와서 물이 가득 차면은 배는 저절로 부상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노를 젓든지 스크를 돌려가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듯이 이 교회의 부흥도 내 생활 속의 복도 부흥의 물결이 축복의 물결이 이렇게 몰려와야지만 좌초된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실패했던 그런 사업이 또 깨진 그런 가정이 다시 복구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기도의 물결이 차올라야지 무너진 가정이 예루살렘 성벽처럼 재건되어지고 또 기도의 어떤 힘이 가득 차 있어야지만 한국교회가 부상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무너지고 좌시된 개인이나 교회가 다시 봉헌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길은 기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늘 머물러지고 채워지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코로나 물러가라 안 해요. 우리 교회가 은혜스러워야 돼요.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야 돼요. 진정 신앙인 다운 모습을 갖춰야지만 돼요. 그럼 자동으로 난 물러간다고 난 생각해요. 물러가라 하루속히 종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빨리빨리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로 기독교인답게 살고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모습도 우리가 변화될 때 재앙을 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어요? 성령의 물결이 가득 차오르고 말씀의 능력이 넘쳐지게 되어지고 기도가 정말로 교회마다 꽉꽉 차서 하늘문이 뻥 열려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은 재건이 이루어지고 부흥이 이루어지고 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리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어느 집에 가면은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왜? 하늘문이 닫혀 있어요. 어느 집에 가면 기도가 너무너무 잘 돼요. 새벽 기도 때에도 어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기도가 잘 돼가지고 그냥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너무 힘들어요. 똑같은 시간인데도 기도가 안 돼. 내가 막 횡설수설하고 막 말이 잘 안 나와요. 왜? 기도 열려 있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왜 또 기도가 잘 되느냐? 이것은 그래도 최소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십 년 동안 기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 구멍이 뻥 뚫려 있다니까. 여러분들 좁쌀 한 말하고 콩 한 말하고 섞으면 몇 말? 내가 이 말 잘하죠. 두 말 될까요? 한 말 될까요? 한 말 반 조금 넘는데요. 왜? 콩 사이사이에 좁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들어요. 이 좁쌀이 콩 사이에 들어가듯이 우리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이 공간 사이사이에 기도의 통로가 이렇게 열려 있어요.
거기에 다 이렇게 복이 이렇게 통로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어느 집에 가보세요. 진짜 답답해요. 무슨 설교를 할까도 내가 생각이 안 떠올라요. 찬송가도 내가 그 사람이 뭐 좋아하느냐고 물어볼 자들 뭐 물어본다고 해서 다 내가 지금 영감이 안 떠올라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을 정말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제사를 드리고 기도할 거 없으면 그냥 감사하세요. 찬송하세요. 좋은 점이 있으면 그분을 칭찬하세요. 그러면 기도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개밖에 안 하면 돼요. 나 잘못된 거 회개하고 그다음에 주님 좋은 거 다 찬송하고 이 두 가지만 해도 돼요. 다른 거 달라져 뭘 하자 뭐 그거 아치 하나도 돼요. 물론 생명에 대한 어떤 그런 중요한 문제는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죽어가면서도 찬송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 죽는데 살려달라고 외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들이 이렇게 통로가 이렇게 우리 머리 위에 이렇게 새겨지고 이 교회에 이렇게 새겨질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조성을 좀 많이 해서 더욱더 형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기도의 종류가 많이 있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새벽 기도도 있고 산기도도 있고 철야기도, 통성기도, 금식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기도 운동인데 이것이 하나의 복을 위해서만 쓰임하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귀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기도 생활이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